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잔치에서 배우는 신앙의 원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여기 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신앙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특히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예전에 생각 안 해봤다가 그 원리를 한번 깨닫게 됐을 때, 우연찮게 깨닫게 됐을 때, 와 신기하다, 그죠? 와 이상하다, 와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신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건 평범한 일상에서 엄청난, 쉽게 말하면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아침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삼시세끼 밥 먹는다. 그러면 이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남들 다 하고, 누구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부한 집이나 다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은데 별 감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매 삼시세끼 먹다가, 그죠? 만약에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쌀이 똑 떨어졌어. 쌀이 똑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당장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다가 쌀이 생겨서 먹게 됐을 때, 내가 쌀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쌀 떨어지고 나니 이렇게 먹는 것도, 한 끼 먹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소한 생활의 발견이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생활의 발견. 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삼시세끼가 아니라 더 호화로운 반찬에 호화로운 음식을 먹을지는 몰라도 몸이 먹을 수 없이 아파서, 아무리 말 그대로 진수성찬 차리면 뭐해?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는데, 그죠? 병원에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 입으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 그러면 그같이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먹게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다, 먹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원리를 계산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막 먹었어. 막 먹었는데 저울을 딱 따니까 몸무게가 딱 늘잖아요. 그럼 먹었으니까 당연히 몸무게가 늘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 신체의 그냥 원리인데, 자꾸 먹는 자신, 안 먹어야지 하면서 자꾸 먹는 자신을 보면, 내 의지가 약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때가 돼서 논에 물을 대고 때가 돼서 수확을 하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햇빛과 비와 태풍 같은 것이 잘 조화롭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의 법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리들이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부터 하여튼 이 세계가, 아니면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원리는 다 있어요. 그죠?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신앙인들을 보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뭐 그냥 됐으니까 가고 주일 성수 잘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가고 이렇게 그냥 큰 의미 없이 다니다가 내가 큰 질병에 빠지거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걸. 이런 생각 뭐 한 번쯤은 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합니다. 근데 평범한 일상에서 배우는 이런 사소한 원리, 어떤 법칙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꼭 신앙에 관한 성경에 관한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죠. 감동을 얻고 그런 사소한 데서 감동을 얻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하물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되게 있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어떤 것보다 아니면 또 책에서 받는 것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하물며 자기가 몸소 체험한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 효과는 되게 크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도 이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지도자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는 누구나 막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고 훌륭한 율법 선생이고 율법 교사 아니겠어요? 다들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 아무 스펙이 없는 예수님이 이들 앞에 말한다는 자체가 벌써 별거 아닌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율법교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설교는 뭐 이미 소문도 들었겠지만 별거 아니다. 저 사람 스펙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가르침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벌써 기적을 베풀고 다니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사 초대를 지난주에 한 걸 우리가 지난주 이 앞장을 봤을 때 그죠? 안식일에 그죠? 병 고치는 일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로 다퉜잖아. 다퉜다기보다 그거 갖고 예수님을 이제 시비를 건 건데 자 오늘 그 연장선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수종병 든냐 안식일에 고쳤냐 안 고쳤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거 갖고 말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자기 아들이나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끌어내지 아니하겠냐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첫 구절에 7절에 지난주에 그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안식일이지만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 율법관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셨죠. 깨우쳐 준 거예요. 어쨌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상태고 신앙의 상태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식사를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으시는데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면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 7절에서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식사 초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보고 지적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기를 청한 자, 초대를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 자기를 청한 자. 그리고 그 앞절은 초대받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두 부류. 그죠? 청함을 받은 자, 그리고 자기를 청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건 맞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비우던 것처럼 그래요.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둘째는 청한 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탁 앞에 둔 그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그 실제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그냥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을 가지고 일상에서 이 신앙의 원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오늘 잔치상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보고, 그 일상에서 벌어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신앙인들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더 가치 있게, 더 신실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잔치 초대받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꿀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되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주마. 이게 신앙의 꿀팁이야. 일상 평범한 생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 가르치시는 그 교훈, 깨달음, 그게 어떤 원리인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를 잘 보면 어떤 성경마다 조금 다를지인데 대부분은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라.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이 구절을 할 때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끝자리에 앉아라,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신앙의 꿀팁 첫 번째, 끝자리에 앉아라. 이게 얘기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는 안 잡았지만 이 끝자리는 예수님 주신 오늘 첫 번째의 교훈은, 깨달음은, 신앙의 원리는 겸손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군다나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받은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그 잔치에, 유대인 잔치라는 것은 뭐 제가 그 유대 지방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유대인의 잔치라는 것은 이렇게 디귿자를 놓고 잔치를 해요.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겠어요? 가운데 자리. 그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높은 자리라는 개념. 오늘 여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저들이 초청받은 자가 어디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디귿자로 된 것 중에 가운데 자리, 거기가 높은 자리예요. 그 중앙이지, 중앙. 센터. 우리 오늘 센터에 앉아 중앙에 앉고 싶다 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아무리 초대받았어도 나는 VIP야 이러면서 VIP 자리에 탁 앉고 싶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해지는 꿀팁이 첫 번째예요. 겸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표현했죠.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과 반대예요. 앞전 상황과 반대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는데, 수종병 드는 환자를 고치는, 안식일을 고치는 걸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반대로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을 보고 계셨던 거지. 그 잔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심을 보고 7절 택하심을 보시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목해서 봤겠지.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 이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보면 U자형 식탁이고 우리식으로 보면 디귿자형 식탁이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 잔치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매너, 룰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 맨 아래 부분에는 주인의 자리고, 이 자리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된다고 해요. 그 유대 풍속이래요. 그건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유대 풍속이라니까. 자, 보통은 미리 자리가 쉽게 말하면 배정되어 있었지만 때로는 자리 선택이 손님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이 딱 그랬어요.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 앉으려고? 오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오늘 봤대요. 근데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뻔하죠. 다툼이 생기겠죠. 내가 먼저 왔다. 아니면 나이가 내가 제일 많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초청받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유는 혼인잔치 배경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 10절 이렇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인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예 딱 명령적으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과 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명령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지만 결론은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가라. 명령은 두 가지지만 결론은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가라. 그래서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럼 높은 자리에 왜 초청받았어도 가운데 앉으면 안 될까? 어차피 선택은 자유롭게 주어진 거라면
이왕이면 나는 VIP석에 가운데 앉으면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왔어도 뭐요? 가운데 앉고 싶죠. 자기가 더 주인과 가깝고 좋아 보이게 하려고 어떤 나는 유명인이고 아니면 주인과 가장 친하고 뭐 이런 등등 이유로 자기를 높이려고 가운데 앉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 손님들이 도착한 다음에 참석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자, 이 사람들이 오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현대에도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나죠. 내가 어디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와서 오늘 초청 받았는 사람 중에 이분이 VIP십니다 이러면서 내 자리를 누가 비키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부끄럽잖아 어쨌든. 그죠?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어떤 모임을 하면 그때 신학생 시절에 다 전도사고 강도사 이제 선배들 강도사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계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신대원이 있든 신학원이 있든 어쨌든 다 합쳐놓으면 다 그래도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고 이미 주의 종이시고 그런데 선후배가 분명하고 기수도 분명하고 해서 당연히 알아서 앉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이도 어리고 제일 밑에 신학생은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맨 끝자리 식당에 가면 맨 끝자리 자동적으로 앉아. 누가 안 시켜도.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제일 선배다 싶으면 누구나 제일 식탁이 가운데 앉으려고 다 그래. 우리 신학교에도 그랬거든. 회식을 해보면. 그럼 제일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나는 신대원 다니는데 이러면 신대원은 그래도 그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대학원도 다니면 벌써 신앙의 목회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배라는 이유로 하여튼 가운데 차례 그러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자리 싸움이 나요. 지금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자리 싸움을 한다니까. 비켜라 그러고 얘는 비켜주라 그러고 막. 에? 그럼 밥 먹는 자리에서도 사실 싸운다니까. 그것도 심지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도 그때 보는 모습에서 저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하는데 밥 먹기 전에 벌써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허탈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쫓겨나면 얼마나 또 우리말로는 창피하겠냐고요. 그죠? 부끄럽고 오늘 성경에도 딱 그런 비유예요. 잔치 자리에 있는데 혼인잔치 있는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누구나 다 가운데 앉으려고 하다가 진짜 VIP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비켜줘야 될 상황.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반인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런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자기를 낮게 보려고, 자기를 높게 보려고 그렇게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팁이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그냥 한마디로 겸손하는 얘기죠. 끝자리에 가서 앉아. 이게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인답게 하는 성숙한 꿀팁이에요. 아까도 말한 신앙의 꿀팁이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지. 끝자리에 절대 앉지 마.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팁이에요. 사실 이렇게 겸손하는 게 쉽지 않죠. 그걸 또 자청해서 아까도 말한 끝자리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미 끝자리에 앉아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할 때도 그랬지만 목사님 옆에 당연히 나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전도사고 부목사면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굳이 담임 목사님 옆에 앉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성도들은 거기 앉기를 권하죠. 막. 물론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뭐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면 뭐 어때? 다른 장로님이, 다른 집사님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 꼭 부교육자라고 담임 목사님 옆에 딱 앉아 있으라는 법이 있나? 제가 그때도 느끼는 건데 그런 건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끝자리에 앉는다고 교육자가 그 식사 자리나 그 뭐 잔치 자리에 끝자리에 앉는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어떤 신앙의 높낮이도 아닐 뿐더러 믿음의 깊이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끝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 오늘 예수님이 결과까지 얘기를 해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까지 얘기까지 하신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는 아는데 우리가 그 일반인처럼 일반 불신자들처럼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끝자리에 앉게 되면 끝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그래? 주인이 왔을 때 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어디 앉으라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한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신앙의 꿀팁을 지키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도 뭐 존경받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분명히 여겨질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는 자를 차라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예 대놓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야.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단순히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기 비하를 빠지는 게 겸손도 아니고, 그죠?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없이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지. 그죠? 누구나 겸손해야지.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한다니까. 겸손해. 사람은 겸손해야지. 또 자기가 무시당하면 사람이 말해 겸손해야지. 저게 뭐야 못 배워. 자기는 남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겸손하냐 이 말이에요. 이 겸손함이 단순히 겸손해야지. 여러분의 인격, 성품, 여러분의 신앙이 사실은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초청받은 사람 중에 어디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한번 점검해보죠.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어디에 앉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디에 앉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 살펴볼 오늘 이 말씀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 그 겸손이라면 두 번째의 교훈은 이 팁은 자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예요. 예수님은 청한 자에게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자비를 베풀어라 했는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청하지 말라. 그러고 청하라. 자, 12절은 청하지 말라. 13절은 청하지 말라. 아까 앞절과 나눠져 있죠. 앞절에 그죠? 끝자리에 앉아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두 번 명령했다가 앞전에도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이 대비되는 비유인데, 자, 자비를 베풀 때 누구를 청하지 말라 말씀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자,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면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초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여기서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잔치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에요.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조예요. 초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청하고 안 청하고를 차별을 둬?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겠지. 이 말씀의 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잔치에 지금 청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청하지 말 대상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벗은 친구죠.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차별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들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친척, 자기 형제, 부유한 이웃 청하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늘 일상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친인척과 또 뭐 부한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잔치 이후에도 도로 다시 한번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히 또 친척도 있고 자기 형제도 있고 여기서 좀 이게 헷갈리는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 하필 부유한 이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친인척은 알겠는데, 형제, 친인척은 알겠는데, 여기 하필 여기에 부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부자 이웃은 왜 청하지 말라는 걸까? 이걸 그냥 부자라서 예수님이 무시하는 건가? 부자는 다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 잠깐 드린 것처럼 이들은 언제든 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 잔치를 초대를 받고 왔는데 이 잔치를 즐기고 돌아갔어. 돌아가면 이 사람들, 특별히 또 이 부유한 이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잔치를 베풀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만큼 당신에게도 나도 잔치를 베풀어서 대갚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잔치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이게
좀 이해 안 가요? 우리는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니까 이해 안 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대 안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부모님 생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건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리고 부모님도 초청하지 말고 형제도 초청하지 말고 생일은 내 혼자만 먹고 살고 부모님 생일이라도 가지 말고 부모님 생일이라도 뭐 생일 파티 하지 말고 뭐 생일 잔치상을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일까요? 자, 청하라, 13절에 청하라 한 부분이 있는데, 누굴 초대하라고 청하라 표현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해라. 청해의 대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저녁에 식사 초대한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굴 식사 초대 저녁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 오늘 내 생일이다. 아니면 오늘 무슨 기쁜 날이 있어서 초대됐다.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당연히 친인척을 가장 먼저 초대하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하라는 대상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 여러분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들 아니면 노숙자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먹자고 하면 찬성할 사람들이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슬퍼요. 예수님은 청하라는 대상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권하는 성도님도 잘 없고, 혹시 교회에서 그는 일을 하자고 해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드리라고 하든지 다른 방에 가서 드리라고 하든지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기준이 있죠. 근데 그럴 교회가 더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앞전에서 그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일반인들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지. 오늘 이 잔치 자리에도 불신자들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가야 될 것을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다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특히 주님이 일을 한다는 주의 종들 아니면 사역자들이 마음을 새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교회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눈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성도들 일부러 초청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많습니까?
아마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도, 그게 규모와 상관없이 수만 교회가 있어도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맨 앞좌석에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는 그닥 정말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귀찮거든요. 장애인들 앞에 있는 게. 뭔가 보는데 불편하거든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 사람들이 초청받기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청해야 될 대상들을 지목했는데,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지목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실천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배려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배려하는 성도도 지극히 적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복음이 있다면서 뭐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있으니까 난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에게 뭘 얘기해?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뭘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머리에만 갖고 있고 실천을 안 해. 이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목회자도 다 포함이에요. 그는 교회가 사실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경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물론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니까 더 공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봐도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이거는 우리 집에 누굴 초대하는데 사람을 내가 나랑 가장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청하라고요? 누구를 청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비를 베풀 때 자신에게 갚음이 대가를 따지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 자비를 베풀 때 누굴 초청하라 초청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초청할 대상과 초청하지 말아야 대상을 예수님이 지목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차별한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받을 거를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받을 것을, 기브 앤 테이크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잔치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성도가 이렇게 해주겠지. 목회자 개인이 내가 이 성도님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뭘 해주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초청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초청하는 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지 말라고, 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유. 그 중에 내 친인척, 형제, 그죠?
그리고 이 부한 이웃 초청하지 말라고, 청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갚겠지라는 그는 생각, 유익 때문에 하는 생각을 차단시키려고 청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청하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뭐요? 그들은 이 은혜를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약자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잔치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이고 가난한 자였는데 그 초청하는 주인이 가장 좋은 상선을 내놓고 앉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음식을 막 먹는데 여기 참석한 것도 감지덕지인데 가장 좋은 자리를 주인이 내주면서 이 잔치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인에게 당신에게 뭐를 갚아드릴까요? 저는 가난해서 갚을 것도 없고 저는 장인이어서 갚을 것도 없고 저는 맹인이어서 당신에게 갚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갚을 거 없는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유익에 따라 초청하고 안 하고 뭘 베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사회를 하는지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대할 때 저분은 돈 많은 집사님, 저분은 돈 많은 장로님.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어쨌든 좋은 말을 하고 어쨌든 축복의 말만 해서 저분이 나에게 무슨 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되겠냐고. 이 지금 이게 목회자 얘기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라는 역할이 사회로부터 하는 일이 야 유명인사 초청해가 우리는 대단한 교회야. 유명인사 초청해갖고 우리는 엘리트만 모이는 교회야. 이런 일을 좋아하겠지. 요즘에 현대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야 교회는 역시 돈 있어야 대접받는구나. 우리 때도 들었잖아요. 야 교회를 가려면 돈 있어야 돼. 돈 있으니까 목사님도 대접해주고 금방 장로 시켜주고 금방 안수집사 시켜주고 금방 중직자 시켜주더라.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오히려 중직자 못하더라. 그 소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만연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스펙이 좋은 성도들이 막 오거나 초청받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물며 그냥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데 CCM 가수조차도 무명 가수는 절대 초대 안 해. 돈이 수백만 원 들어도 유명한 CCM 가수 초대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형교회가 아니어서 중형교회도 아니고 소형교회도 아직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는 초청하는 자 부흥에 위해서 어떤 CCM 가수를 초청하는데 꼭 유명한 CCM 가수 물론 그분 제가 실력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할까요? 무리해서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개런티를 줘가면서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는 대단한 찬양 사역자 왔으니까 자랑하려고요? 그래도 무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득 제가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아까 지금 예수님이 청해야 될 대상을 단순히 불쌍한 개념이 아니라 뭐요?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은 나에게 갚을 게 없으므로 베푸는 자는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계산 안 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 주인이. 그렇잖아요. 저들은 내게 갚을 게 능력이 없어. 저들이 나를 똑같이 초대해서 나를 음식을 먹일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 초청한 주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고 좋은 대접을 했다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베풀고 돌아올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지. 부유한 사람, 그리고 내 친인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부모, 형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하시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부활 시에 뭐라고요? 네가 그때 갚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14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복이 되리니 벌써 있죠?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이 얘기 뭐예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다. 부활 시에. 이 얘기 뭐예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 의인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겠다고?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한 얘기로 그냥 흘려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갚음이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내놨을 때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대가가 없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얘기 우리 상급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 그대로 실현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고 저 뭐 나한테 1도 갚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 저 뭐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저런 사람들 뭐 우리가 교회 예산을 베풀어서 저런 사람들을 뭐 전도하겠다고 뭐 베풀고 밥 퍼주고 말라고 그래. 있는 사람들 불러야지. 이런 생각하겠지. 욕심적으로. 그는 손익계산을 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하고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예수님이 뭐냐? 이미 네가 복이 되리니 했어요. 복이 되리니 의인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좀 큰 상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금의 손해 뭐 이런 거 손익계산하지 말고 베풀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비도 베풀 대상은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하지 말라 하라 대상을 정했잖아요. 아까도 말한 그 청하지 말라는 그 청함의 대상 중에 부한자가 있어요. 부한 이웃. 부한 이웃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을 걸 되돌아올 걸 자꾸 생각하거든. 계산한단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상급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하늘로 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내가 베푼 대로만큼 그대로는 적어도 더 많이는 아닐지라도 그대로는 받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베푼 것보다 3배, 4배 더 받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게 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손익계산을 하면 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흠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네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통 저축이잖아요.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선에서 적은 금액을 저축하는데 자신이 얼마 넣은지도 모를 때도 있죠. 아니면 때로는 얼마 넣은지 몰라서 뭐 매달 넣는 사람은 안 까먹겠지만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저금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금을 얼마 했는지도 몇 번 했는지도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 거지만, 지나친 목표를 정해놓고, 그죠? 지나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걸 매달 꼬박꼬박 꾸역꾸역 넣으면 힘들 때가 더 많겠지. 근데 내가 생기는 쪽쪽이 사소한 돈이지만 쪽쪽이 그냥 쉽게 말하면 푼돈을 쪽쪽이 넣는데 그게 얼마 더 갔는지, 얼마 뭐 있는지 신경 안 쓰고 잊고 있다가, 만기조차도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만기가 되어버렸어? 그래 연락이 왔어, 그쪽에서, 은행에서. 만기 계약금을 찾아가라고? 그러면 완전 꽁돈 같죠? 분명히 내가 부었는데 꽁돈 같을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면 아주 푼돈을 베푸듯이 저축한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그런 비유를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베푼 그 하나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의인이 구할 때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다가 딱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을 그때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딱 생기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전도도 했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풀어주지 않았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형제 중에 지극히 소자 어린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봐요. 예수님을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뭘 행했던 자들이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방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다는 표현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진짜 꿀팁이에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손익 계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그 물질, 아니면 그 헌신, 그 성림 하나, 그 배려 하나가, 그 자비 하나가, 그 누구 초청 하나가 예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한 거라 했잖아요, 분명히. 이 소자에게, 어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도 하지 말고 소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라 생각을 하고, 그죠?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고 저를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그를 위해서 했다면, 돌아올 그 계산을,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고민할 이유도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 우리 수많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평가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날에. 그죠? 그날에. 갚을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며, 왜 자신을 낮춰야 하며, 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며, 왜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실천해야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했잖아요. 죽게 대하듯. 그러면 우리가 불쌍한 자든 뭐든 누구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 손이 계산하지 않는 것, 그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의 상급을 입으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 결국은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지. 그냥. 그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로는 찬양할 때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찬양할 때나 얘기하고 예배할 때나 뭐 그렇게 생각이 잠깐 들지, 실제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고백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대로 실천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6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또 뭔가 이뤘다 싶으면, 또 기도 뭐 내가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내 기도 응답은 항상 뭐 응답이 잘 된다고 자기 교만이 확 드러나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거죠. 자만에 빠져.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감정을 높이 받아줘야 돼.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이 교만에 빠져서 말이죠. 거짓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살아. 이 바리새인처럼 체면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시기도 아깝다 그랬지. 스스로 체면만 걸어. 실제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 행위도 당연히 믿음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비를 베풀 대상 청하라고 하신 그들에게 여러분은 과감하게 청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들이 그 없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가부들에게, 뭐 가부라는 표현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내주고 교회 재정을 투입하고 합니까? 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는 엄청 막 신기한 무슨 환상처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는 게 그게 성령 인도야.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 기도 하나님께 자꾸 아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되기를 원하는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 뭐요?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게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려면 오늘 이 두 가지 팁을 저와 여러분이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다르지만, 큰 주제는 사실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자, 손이 계산하지 않는 자비를 베푸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섬김은 없으십니까? 헌신은? 헌신하고 난 다음에 실망이 들 때 없습니까? 남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남보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진 않습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아니면 우리 가족, 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지 말라고 하는 부류 중에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 근데 우리 시간과 물질을 내 가족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중요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된 때가 더 많고, 판단도 말은 주님이라고 해놓고 판단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는 내 스스로 높은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놓으시는 게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고 삶의 가장 신앙적으로 높은 자리. 내가 내 스스로 찾아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주님은 그건 절대 싫어해도. 주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 놓아야 진짜 높은 자리야. 그게 뭐예요?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 없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사는 것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 욕하는 이유, 너희들은 우리보다 좀 더 괜찮게 더 낫게 살아야지, 이 얘기거든. 불신자가 욕하는 거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지, 이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높은 자리는,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어디고 우리 안에서의 높은 자리는 어디예요?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 전부 뒷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부터는 전부 뒷자리석만 부쩍부쩍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지. 여러분, 교회에서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특히 우리 그냥 보통인보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하나 돼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야. 그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강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죠?
말씀을 선포한다고 막 옛날에 거룩하다고 해서 이 강대상 절대 못 올라가겠잖아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어떠한 직분자든 뭐 장로님만 대표겠다 할 때면 잠깐 올라오지 평상시에는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높은 자리는 그런 자에게 교회가 양보해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이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느껴지겠죠. 성도도 그렇고 또 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혹시 그 안에 불신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초청받아서 야, 이 교회는 내가 처음 와봤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교회는 다르구나.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들이 몸소 그런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순종 안 하는 것. 그것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싹 듣고 오늘만 싹 지나가면 또 내일은 금방 까먹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원리, 우리 삶의 신앙의 원리, 우리 교회의 작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의 자리에 그리고 자비의 자리에 이때 절대 손익계산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끝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연약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외로운 자였고 병든 자였고 회복하기 힘든 자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높은 자리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섬기는 일, 어떠한 사역, 교회 내든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끝자리에 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손익계산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